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내용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둘 합친 것과 같아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믿느냐 이게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제대로 된 교회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꼭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공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드리는 첫 줄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신앙에는 5 기둥이 있습니다. 손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신앙 고백에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에서 성경의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은 인사입니다. 인사 앞에 절 마지막 절로 잡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그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에 창조신앙, 재림신앙 사이에 3가지가 더 있어서 5가지 신앙 고백의 기준을 이룹니다.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 창조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창조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멈춘 걸로 오해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또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금 또 창조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연히 그래 믿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뛰어난 천재입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종교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의 종교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On My Religion. 원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 종교에 관하여.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하고 같지요. 둘째, 온 우주에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 또 온 우주가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God is order. order는 질서입니다. 무슨 물건을 주문한다도 order지만은 질서가 order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이시다. 그 아인슈타인은 나는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가 달라요. 세 번째가. 나는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하나님은 믿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처를 싸매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씻겨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경우입니다만 그런 지식인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머리가 덜 좋은 것도 축복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가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공로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늘나라 족보에 입력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그럽니다. Born again Christian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적어놓은 족보를 생명책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쫙 나오지요. 생명책.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 일어서야 됩니다. 그 믿음까지 가지 못하면 아직은 시작하는 거지요. 그 만일에 우리가 천국을 갔다 합시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접수를 받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습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몇 번입니까? 뭐 그래 물을 택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두천 세목골에서 왔습니다. 뭐 주민번호는 몇 번이고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책에서 찾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람마다 책이 한 권씩 있다. 평생 살아온 기록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님, 소크라테스 같은 분 얼마나 의로운 분입니까? 그냥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 그건 너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얘기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걸 행위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나 공자님 같은 분은 행위가 선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겠지요.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저승에 가서 공자님하고 같은 동네 놀겠습니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 심판받으니까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분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책들을 뒤지면서 김진호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요. 사도님, 저 이름은 그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거 찾지 마세요.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 족보에 오른다. 그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그래? 그렇게 자신 있어? 한번 찾아보자. 찾다가 이름이 김진웅 이름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기죽어 물러나면 안 돼요. 사도님, 혹시 그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혹시 사도님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2장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기 김진웅 있구나. 그럼요. 내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살다가 왔는데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자기 확신이 중요해요. 그걸 십자가 신앙.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십자가로 끝나고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동꾼 정치범으로 끝났겠지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 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신다. 그걸 쭉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래요. 1복음서 4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행위를 적은 복음이고,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의 자기 백성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 이 신앙 고백의 골자를 이룹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 고백의 골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재림 신앙. 여러분 이 신앙 고백 5가지에 아멘 하시지요? 예. 아직 그 자신이 없는 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다 거기에 통과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통과. 맞아, 장학생이요.
천국으로 통과되는 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숫자는 가르칠 수,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평지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그러고 평지수훈 그래요.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장의 산상수훈이 기준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지요. 천국도 나라 국자니까 천국. 천국에도 법이 있다면은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자기는 힌두교 신자인데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극찬을 해서 산상수훈이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다.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간디옹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께서는 힌두교 신도면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극찬을 해 주십니다. 인도 백성들이 다 산상수훈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디가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예, 당신들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실천하고 살면 인도가 다 예수를 따를 깁니다. 아주 명답이지요.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참 좋은 대답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8가지 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8가지 복을 가르칩니다. 첫 시작이 복이 있도다. 헬라어로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평지수훈인 누가복음의 교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3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쓰레기통에 가득한 것을 전부 비워두듯이 우리 마음속에 시련, 우리 마음속에 억압, 욕심, 원망, 시비, 상처 다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십자가 밑에 다 쏟아놓고 빈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빈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 뜻이고, 2번째는 마음이 겸손한 자, 험불한 자는 복이 있다. 3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진 자. 살아가면서 욕도 먹고 욕도 하고 속고 속이고 뭐 엉망인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탁을 해서 깨끗해진 자가 복이 있다. 그 깨끗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간 영혼이 가지는 최고의 슬픔,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 우리말로 오호통제라, 뼈골이 쑤시는 아픔, 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냥 슬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한다는 것이 사랑한 사람을 잃었다, 재물에 손해를 봤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 교인들 사이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의 슬픈 게 아니고 인간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의 세계.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골라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자꾸 찾아서 할까? 왜 나는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골라서 할까?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딴 길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 애통이에요. 나 참 대책 없는 사나이네. 이 애통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일렀지요. 동산의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생식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딱 한 가지 법만 세운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골라서 그 한 가지를 범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굳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라는 거는 또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전부 미스터 미스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이게 애통하는 자, 애통.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이러지? 이 애통이야. 참 슬프다, 슬퍼.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애통하고 반성하고 아파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 그래, 내가 네 안다. 네 그렇게 조바심 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기특하다. 잘하도록 도와줄게.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자기 부동산 늘어난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 된다.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 얘기지요. 온유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미래를 차지한다. 굉장히 깊이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에 뭐 부동산이 늘어난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세계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지요.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체제가 체제의 경쟁으로서는 완전히 우리 남한 체제가 완승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쩔 수 없으니 핵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어찌 해보려 하는데
그래 요즘은 좀 뒤숭숭하니까 나한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세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절대 걱정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까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그럴까요? 그래서 까요가 아니고 그런 기요.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뭐 받은 게 있습니까? 하다 대기 문내가 그렇다면 그런 기지. 이 나라는 온유한 사람이 미래를 차지하고 한반도를 차지하지 뭐 폭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미국 CIA,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기구지요. CIA 이름 들으셨지요? FBI, CIA 그러지요. 미국 CIA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공개 세미나. 내가 참석했던 사람 얘기를 그제 내가 들었는데 그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유연한 나라예요. 어떻게 정보기관이 대학에서 그런 세미나를 열까? 거기서 CIA에서 김정은 분석을 다 했는 걸 발표한 거예요. 그 심리, 성격, 관심.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 나는 걸. 왜냐? 전쟁 나면 자기는 통째로 이르니까. 그런데 김정우의 벼랑 끝 전술 강해. 전쟁이 안 나면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미국이 전쟁 안 하게 하고 남한을 두 편으로 가를까? 분열시켜서 이 결과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할까? 이 그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딱 붙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쳤으니까 우리 둘에는 오래 북한 일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 안에 있는 모든 중국 기업 구멍가게 하나라도 북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철수. 중국 정부의 명령이에요. 모든 중국 기업은 북한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거기 실업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주 청진에 고아원을 하는데 그 겨울에 난방 이런 거는 북한 정부에서 해줬어요. 작년 가을부터 석탄이 안 나와. 5살, 6살 먹은 애들이 환경도가 좀 춥습니까? 담요 한 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왜냐? 그만큼 이 유엔 경제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얼른 핵폭탄이 뭐이니 그만두고 마태복음 5장 5절로 온유하게 살아야지 가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못한 거지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의미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깊이를 마음에 담아서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의 의미가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 사람에 대한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미래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냐? 아무리 불행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에 죽을 병이 들고 자식이 죽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누구겠습니까? 욥이요. 욥이 사업이 완전히 부도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온유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내가 그 첫 목회를 저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 거 가서 시골교회 전도사로 1년 했는데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한 2달 나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교회는 매주 나오셔야 되는데 2달이나 빠졌네요. 그랬더니 뭘 말할 듯이 짬짬한데 안 해요. 더 놓고 말하세요. 그랬더니 뭐 교회 가면 다 잘 떼야 되는데 그 돼지가 새끼 낳다가 뭐 다 죽어버리고 그 돼지가 새끼를 13마리를 낳았는데 그 새벽에 낳았어요. 그 주인이 그걸 잘 챙겨줘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 13마리 새끼 놓고 애미 돼지가 몸을 뒤집으면서 13마리 다 깔아 죽어버렸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애부당 댕기면 뭐 그런 걸 좀 챙겨주셔야지. 내가 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돼지 그거 챙기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을 챙기는 거지요. 그게 극이지요. 뭐 그랬어. 이 온유라는 것은 그 경지를 넘어서야 돼. 사람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을 때, 억울한 짓을 했을 때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갚음 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2등하자. 내가 속지 뭐. 잘 살아라. 이 온유요 온유.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데 내가 참는 겁니다. 이 온유.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내가 참아야 끝나지. 이게 온유요. 여러분 사랑관계에 그렇게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는 뭐냐?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도 주여 절제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힘, 온유요 온유. 근데 우리가 잘 나가다가 막 뒤집어져가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이게 안 되는.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거기 한계가 온유요 온유. 또 내 얘기 하는 말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참아야 돼 그걸. 그걸 참는 것이 온유예요. 그 온유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사람 미래를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골고루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골라서 하고 사는 것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마지막 어떤 처지에서도 절제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다시 나가. 복음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들었던 말씀 그대로 살아내라 부르시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잠든 세상을 흔들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가 주신 삶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손 붙드신 길. 내 삶이 복음이 되어 이 땅을 살리리라. 성공보다 순종을, 편안함보다 진리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을 선택하리. 작은 하루의 선택이 역사를 만든다는 걸 오늘도 믿음으로 두 발로 살아내리. 복음은 능력이라 입술에만 두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잠든 세상을 흔들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 주가 주신 삶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손 붙드신 길.